오늘 말씀이 시가서 중에 전도서, 아가서. 네, 남은 부분이 이제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남은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가서 바로 다음에 선지서가 들어갔는데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에 예레미야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도서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가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가서를 먼저 썼네요. 아닌데?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만들었네요. 오타네요. 전도서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아가서로 나왔지만 전도서인 거예요. 네, 전도서. 전도서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썼죠. 그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되게 뭐랄까 인생을 달관한 그죠?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쓴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이거 아예 잘못 됐네. 네. 네.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전도서를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눌 때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 절반이 전반부가 되는 거고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인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전반부라고 할 수 있다면 주로 후반부 절반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복된 인생. 근데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주제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전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욥기가 더 복잡하죠. 그죠? 읽으면서 꽤 많이 또 은혜가 되는 좋은 경구들, 정말 공감 가는 경구가 많은 말씀이 이제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전도서 그 다음에 제가 써놨었네요. 네,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찾을 이건 제가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얘기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 전도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지만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그 과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정말 좋은 나라를 이제 물려받게 되었고 다윗의 이후에 있을 왕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 이제 솔로몬이기도 하고요. 지혜롭고 그리고 어, 또 부와 명성을 다 함께 얻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집트 왕가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뒤로 계속 정략 결혼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비들이 올 때 자기가 섬겼던 그 자기 민족의 그 신을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었던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몰렉과 그모스 같은 신까지 섬겼었던 굉장히 악한 이런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것이 바로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솔로몬 정말 잘못된 인생이다. 솔로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 이미 다 읽었지만 전도서를 보면 그 솔로몬이 그런 뭐랄까요? 그 인간적인 이런 성공을 통하여서 이런 인간적인 이런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었는데 그런 솔로몬의 인생의 이런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그렇게 그가 갈망하고 인간적인 것을 갈망한 결과로 그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는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그의 그 타락했었던 그 연약했었던 인생의 부분까지도 그의 과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지혜자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솔로몬이 그 과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사용하신 것, 예, 그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렇게 역사하실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전도서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 아가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게 이상하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아가서. 아가서는 그럼 이제 누가 썼는가? 아가서 넘어갑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도서는 통치 후반인 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가서는 왜 통치 초반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가서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가운데. 굉장히 많죠. 왕비 60에 후궁 80, 도합 140명. 야, 이름도 못 외우겠다. 그죠?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어쨌든 간에 140명의 이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나와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열왕기 사항을 보면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부인이 어떻게 된다?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1000명. 의자왕의 3000궁녀에는 숫자로 못 미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그 무슨 강이죠? 백마강.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수심이 3000명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을 만큼의 수심이 아니라고 하죠. 3000명이면은 물에 다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빠진 사람, 나중에 뛰어내린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은 좀 부풀려진 거라고 하는데, 솔로몬 3000명은 아니었지만 1000명. 그죠? 왕비 700명에 후궁 300명인데, 근데 아직, 그러니까 전체가 1000명이어야 되는데, 아직 140일 때는 그래도 그 임기 초반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보여준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솔로몬의 뜨거운 이런 애끓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결혼은 그냥 정치적 의미가 강했겠죠. 근데 이런 뜨거운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마 솔로몬이 좀 더 젊을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통치 초반에 썼던. 그러니까 아가서서 전도서가 그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젊을 때, 막 사랑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 다 허탈하다. 인생의 의미는 뭔가 할 때 전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이제 여러 부분을 나눠지나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둘로 난다하면은 전반부가 1장부터 4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의 시작부터 결실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만나가지고 서로 막 좋다 어쩌다 막 이렇게 막 밀당하고 하다가 둘의 결혼식이 4장에서 이제 5장 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부분 후반부 5장부터 8장까지는 사랑에서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갈등을 겪고 마지막에 다시 이들이 결합하게 되는 이 갈등과 성숙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이제 아가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가서의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쉬르 하쉬림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Song of Song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가서로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어요. 왜 그런 것인가? 왜 노래 중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왜 아가서를 최고로 꼽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묘사가 매우 목가적인 그 사랑에 대한 묘사, 상대방의 묘사하는 게 막 들판 막 노루 나오고 막 샘이 나오고 하면서 이런 목가적인 아름다운 이런 풍경들에 빗대어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가서가 굉장히 아름답다, 시 중의 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으로 따지자면 이게 그냥 노래이기도 하지만
나름 알고 보면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가 아주 옛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언제쯤이려나? 우리나라 고조선 이때쯤 막 되게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가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시가 쓰여졌다는 걸 볼 때, 나름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그 오페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학과 이런 시, 음악이 꽤 많이 발달돼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요, 서로 화답하면서 주고받는 모노드라마 같은 형식, 그런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극 같은 이런 느낌이라면 아가서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약이나 서신서 읽을 때는 어쩔 때는 이제 개역 성경이 더 읽기 편할 때가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개역 성경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읽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한 말이고 어디까지 여기가 한 말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막 읽어지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이해되게끔 읽어야지, 이런 좀 극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지 아가선 더 잘 읽혀지게 되죠. 네,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읽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아가서를 더 읽는 게 좀 더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그러니까 뭐 솔로몬 왕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유다 지파의 두 번째 왕이니까 뭐 왕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왕 중에 최고의 전성기의 왕이면서 주변 모든 국가 가운데 칭송받는 왕이었던 그 솔로몬과 굉장히 이런 그 뭐랄까 도시가 아니라 이런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면서 이게 그 뭐랄까 성경 안에서의 어떤 그 성교육의 그 기준이 되는 이런 책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전심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는, 예,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는, 남편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또 뭐가 있죠? 성경은 구약의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지만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에서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신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이야기해요. 이 결혼식에도 많이 쓰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의 얘기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거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네,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신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이건 마지막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에요.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맞이하는데 그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면사포 쓰고서 결혼식 가운데 신랑 오는 걸 딱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한다? 오라 하는도다. 그죠? 여기서 신부는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이죠. 네, 특정 어떤 이단에서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죠. 성령은 누구야? 신부는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신부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곳곳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 밀접한 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알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용되는 것이 또 그것이다. 그죠?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헬라어의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 입맞추다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는 헬라어예요. 신약의 관점 가운데인데, 근데 아가서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입맞추는 것과 같다라는 이 설명으로, 성경적 설명으로 강의하는 걸 많이 들어보신 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빗대 설명하세요.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는데,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가 나게 하셔서 이런 관계가 있게 만드셨죠. 우리의 이 생식 방식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분이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더듬어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관계를 우리가 허락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사는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렇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가서인 것이죠. 그래서 한때 이제 아가서 강의들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을 신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가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가서 뒷부분에 나오는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표현이 되게 센데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 사랑에 대한 정말 강렬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도장같이 가장 고귀한 것처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부분에서 진정한 사랑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스올. 그 땅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적의 원래 의미로는 땅 아래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지옥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더 넓게 보면 이 지옥에 대한 것들이 스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 여호와의 불과 같다. 뜨거운 이 사랑에 대한 것,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것. 많은 물도 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 예. 홍수라도 삼킬 수가 없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관점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그 아가서.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읽었죠. 아직 다 못 읽었다 하시는 분들 은혜 가운데 잘 읽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 그죠? 말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이사야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부터 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오경이 먼저 많지, 창출 레민신, 그다음 역사서가 나왔죠.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역대상하,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가 쭉 남은 것이 선지서죠, 선지서. 예. 이 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게 다 선지서예요, 선지서. 많죠? 17개 선지서. 많은데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긴 거는 몇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마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앞에 5개를 대선지서, 뒤에 나머지 12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뭐가 다른가? 이사야, 예레미야는 대선지자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는 소선지자인가? 그게 아니죠. 길어요. 얘는 분량이. 그걸 대선지서라고 그냥 구분을 했습니다. 짧은 건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게 이사야입니다. 66장. 성경 전체 66권인데 이 외우기가 쉽죠? 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예언적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름부터 굉장히 예언적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 담겨져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 이게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죠? 이게 신약에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의 약속하신 자를 보내심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사야서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그는 우리의 그 질고를 지고 이게 나오면서 그가 고통당한, 메시아가 고통당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메시아는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의 모습을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여러 개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사실 빨리 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걸로 가기 위해서 모두가 사실 알만하지만 이사야서 읽으면 알만하지만 아주 심플한 이 구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 심판 위주의 이야기죠. 39장 이를 때까지는 좀 약간 좀 눌려요, 약간. 우리 그 큐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약간 눌려, 계속 심판이야, 심판. 이때는 그 홀리스타 설교할 때도 늘 막 그쵸, 심판, 어제도 심판, 오늘도 심판, 내일도 심판이어가지고 계속 심판 얘기만, 다양한 심판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39장까지 내용이 그렇고 40장부터 논점이 확 바뀝니다. 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게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잘 보기 위해서는 각 선지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설교할 때에도 선지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 특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여러 부분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 역사 배경을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짜잔, 지도입니다.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중해죠. 제 여기 이마에 있는 게 키프러스입니다. 이마에 있는 게 키프러스고 이쪽 이게 여기가 이제 지중해 해안가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여기 홍해 있고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즉 터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쭉 가로질러 있는 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가 처음 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크게 번영해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었고요. 우시야 통치 후반부부터 이제 이사야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 하나님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 두 인물 때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제 번영해 있을 때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근동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저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그때 이제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반란과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른 데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얘네 강한 애들이 딴 데 쓰는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주변 국가 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수르가 정신을 차립니다. 디글라플레셋 이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주변 국가 좀 이제 좀 쟤네들 그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가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건드려 좀 봐야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쪽 침공을 하는데 침공이 이제 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이게 빨간 화살표 끝나는 지점에 있는 게 아람이에요. 그 아람 왕 르신이 있을 때 그 아람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우리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좀 쫄려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남유다한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남유다 우리 함께 싸우자. 셋이 힘을 합치자.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유다가 싫어. 우리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가지고 우리는 안 갈래 이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미운 거예요. 뭐야 얘는 이 배신자. 너 먼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치사해. 아수르 치겠다고 연합한 애들이 아수르는 좀 세니까 자기들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유다 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수르 디글라플레셋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남유다가 지원 요청했는데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예,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이기고 이때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는 줄 잘 쓰는 걸까? 그죠? 유다 줄 잘 섰네. 그래가지고 그때 유다 왕 아하스 때인데 줄 잘 섰네. 잘했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그 대신에 자기들 나라는 유지했지만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걸 다 퍼다 주고. 그 아수르는 또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은 보니까 아수르가 진짜 세. 아수르 내가 가서 보니까 아수르 그 제사 그 제단부터가 달라. 우리도 좀 아수르 신을 좀 수입해야겠어 해가지고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는 그 제단을 만듭니다. 하고는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때 계속해서 그 바벨론은 과거에 이제 컸다가 망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계속 아수르가 셌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바벨론이 세계사를 보면요 신바빌로니아로 나옵니다. 나중에 부흥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자꾸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수르 밑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니까 아수르가 얘네 뭐야 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제 이집트도 이제 좀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아수르가 먼저 했는데 이집트 이제 정신 차리고는 이제 좀 우리도 이제 힘 좀 써볼까 하고 이제 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그때까지 근동 최강자니까 아수르를 견지하려고 막 이렇게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그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아까는 친아수르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이집트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집트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가까운 이집트랑 우리 잘 살아보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너 해가지고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를 굉장히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랍사게와 걔네들이 와가지고는 막 성벽에 이스라엘 성벽에서 다들 이게 쩌렁쩌렁한 소리로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문을 빗장을 열지 않고 열심히 참으면서 이렇게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시면 꼭 가면 좋겠어요. 뭐 기회가 되신다면. 근데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은 꼭 가보기를 권하는 곳 중에 하나가 뭐 시간만 되고 한다면 뭐 다 가고 싶죠. 뭐 그러긴 한데 그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의 그 어쨌든 간에 덩게이트 근처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애매하니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발굴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1호 스페셜에서도 KBS에서 여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 그 입구로 해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개찰구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좁은 협곡 같은 이런 데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틈에 이렇게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루살렘을 관통해가지고 그 중앙으로 가는 셈인 거예요. 그 당시에 뚫은 겁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이게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운 그 당시의 토목 기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서 뚫었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계산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셈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때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을 봉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사내들이 공격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를 쓸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그 중간에 아수르의 공격을 2번이나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야기는 알죠. 나중에 이제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되고요. 그죠? 아수르를 정복하고 유다도 정복하게 되죠. 예, 유다도 바벨론이 정복하게 되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사야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살았을 때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 므낫세가 다스릴 때까지도 이사야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걸 점령하는 것.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가 살아있을 때는 바벨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바벨론이 장차 크게 될 것,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로 인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사야서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의 이름까지 나오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특징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남유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가 약 60년간 활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동안 4명의 왕을 거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가 왕족인 것으로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그 왕의 아들이었거나 이럴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과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왕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히스기야한테도 특히 그렇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의 혈통을 가지고서 왕과 가까이에서 궁정에서 그때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보통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의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이사야가 시작하죠. 예, 그죠? 그러면서 역사적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쇠락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는 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쇠락해 가는 것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이제 이사야가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인데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이사야서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는 지금 주인도 모르고 뭣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네 제사 드리는 게 다 가증스럽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너네 예배 모임하는 거 다 그렇다. 성에 아울러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건 내가 참지 못하겠다.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막 정말 엄청 그 비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냐? 그 유다 왕 아하스 때 그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막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을 보면은 군대가 엄청나게 있고 예루살렘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왕이 막 정신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왕을 위로하면서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왕이 저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쳐부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죽겠네 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불병거를 준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로 이제 정말 점령당할지도 모르는 이 임박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예언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이 상황 가운데 주는 소망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뭔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데 해야 되는 예언, 다른 데 줘야 되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 중요한 상황에 막 말씀 카드 뽑는데 이거 나 지금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이거는 이게 지금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소망은 뭐다? 메시아의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 그죠? 그것이 그리고 그 당시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진짜 통치를 주실 것이다. 그게 구약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봤던 모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신약 시대에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망인 것이죠. 지금 우리도 현실의 고통 앞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것을 주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겨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잘못 이해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기 공중에 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팔자가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죠? 자주 제가 그 인용하고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찾아온 이들이 또 오병이어 사건 또 경험하기 원하고 또 빵 먹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빵 만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겠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이 예언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을 우리로 치면 막 그 뭐예요? 그 남한산성 영화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막 병자호란 막 이럴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걸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이제 그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무엇인가 하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얘기죠. 이게 이사야서 중간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36장에 39장까지 나오는 이게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사실은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전까지 쭉 나오고 히스기야의 중요한 3대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해 오죠. 그때 이제 중요한 3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진짜 천사를 보내셔서 성 밖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냥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패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 39장 이사야서 39장에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다? 바벨론 사신. 그죠? 이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대단한 적이었었는데 아마도 그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완전 멸망한 다음에 그때부터 아수르가 꺾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 애들이 이때만 하도 이미 멸망했고 그냥 막 진짜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해 임시정부처럼 모여가지고는 상해 임시를 자기들 깨작깨작 우리도 언젠간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얘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깨작깨작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걔네들 저기 독립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미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이긴 거잖아. 하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대단하게 막 이렇게 히스기야 있는 거죠. 또 생명도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걔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저기 히스기야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좀 뭐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걔네한테 다 보여줘. 곳간 보여줘, 뭐 보여줘 이렇게 다 보여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다? 이사야한테 혼나죠. 이사야 혼나요. 왜 보여줬습니까? 그죠? 그때만 해도 그 바벨론 아유 저 찌끄레기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네가 엄청 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남유다 거기 곳간에 있는 거 많어. 걔네 은근 부자야. 걔네 알부자야. 그래가지고 다 봐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아수르 얘기, 그다음 바벨론 얘기 나오네요. 이런 역사적 정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이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른 특징들은 좀 짧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 심판의 경고의 예언이 있습니다. 일부분 이제 13장, 23장까지 보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게 그 시점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약간 내용이 좀 뭐랄까 영적인 것과 실제 그 민족과 과거 역사 이런 게 뒤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나요. 블레셋. 이때 블레셋은 있나?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벨론도 나옵니다. 바벨론도 나오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때는 바벨론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벨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장차 있을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또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악한 세상 권세의 대명사가 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그 나오는 데들 이런 데들입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쭉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무엇인가? 삶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빨개 벗고 다닌 거예요. 이사야가 왕족인데 선지자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신 거에 순종한 거예요. 왜냐? 너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될 거야. 이집트에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부터 나냐면 신명기부터 나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너네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이들이 왕국 세우고서 솔로몬 때부터 이집트 의지하기 시작하죠. 계속 이집트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집트 의지하지 마. 그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렬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황적인 메시지가 있다. 맥락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특히 큐티를 할 때 큐티를 그날 묵상하고 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큐티를 묵상하고서 막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루를 살 때 큐티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원합니다 할 때 근데 그것이 삶에 이제 적용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깊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곧 이사를 가는데 어제 저녁에 갔다가 몰랐던 하자를 발견했어요. 그 먼저 살던 사람이 나가고 왔는데 보니까 막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원래 오늘 집주인이 도배한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밤 늦게 막 되게 늦은 시간에
막 그 문자를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큰 공사를 막 하면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을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막 어젯밤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이런 상황도 처음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약이 파기되는 건가? 이거 막 진정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완전 새가슴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보는데 변화상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큐티 말씀 가운데에서 하고는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었죠. 근데 잘 일단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하기로 됐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외치하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엄청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날 때, 그 지나고 나면 진짜 웃기다. 내가 진짜 너무 무섭고 내가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결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상황, 그 첨예한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난 연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회개하고 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통하여서 너무 길게 나올 수는 없지만 겸손에 대한 의미를 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아내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장모님하고도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겸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약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막 저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걸 체감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사야서를 보면 단지 하나님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사야가 갑자기 탁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내가 이걸 썼다니 난 기억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 막 받고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희번덕 해가지고 막 저저저저저저저저 막 얘기해가지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야 너 정신 차려 너 괜찮아 했는데 내가 무슨 말 했어? 너 무슨 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역사적인 상황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는 그 당시 왕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계 정세도 국제 정세도 잘 보고 있었을 거예요. 국제 정세에 이해가 있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의 입을 통해 풀어내게 하셨거든요. 물론 성경 말씀은 이 66경의 성경으로 끝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직통계시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새기고 우리가 품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담을 그릇을 주셔서 말씀이 이 안에서 버무려지게 해서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의 정황과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앞서 우리 전도서도 봤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삶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들 이렇게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들이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예언한 건 심판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멸망당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고레스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이사야서에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에 겹쳐서 이걸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바벨론의 침공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심판이 나옵니다.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것.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이사야서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메시지. 근데 이것 또한 무엇이다? 아까 제가 우주적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겹쳐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회복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있지만 포로 귀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장차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들 막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막 혹자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올 곳이라는데 누구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런 것들이 신임 땅이 뭐냐면 친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옛날 한나라 앞에 진나라가 진인데 이거를 친으로 읽고
그래서 치노라고 하는, 중국인을 치노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로도 치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차이나, 이게 다 진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엔 신임이라고 나와요. 이게 중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중국과 언제?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오려는데 북방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귀환이 아니라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온다라는 거는 이때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그때쯤에 테오도르 헤르젤의 그 시오니즘의 발표 이후에,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죠? 그 맥마흔 선언 말고 벨푸어 선언에 의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실제 독립국가가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우리나라 독립하던 그 시점에 독립국가가 세워지면서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서야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이때 역사적으로 있는 회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최후의 회복을 여기서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집행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화요일부터 이사야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 오늘 거 아직 못 읽었는데 어쨌든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읽고 예레미야 또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들 통하여서 어렵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뭐 많이 안 보셨던 분이 일단 한 번 쭉 읽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쭉 읽고, 내가 딱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위주로, 잘 어려운 건 스킵하면서라도 쭉쭉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사야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